충정교회 성도님들 오랜만에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서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주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찬 이 자리에서 서 있으니까 조금 긴장이 되곤 합니다. 예. 또 이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용 목사님과 충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년 동안 충정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구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충정교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새가족들도 등록을 하고 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엘림 충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기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보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7장은 그런 다윗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면한 신앙의 위기와 실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사무엘상 27장 앞부분을 읽었지만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30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의 위기에 빠진 다윗의 모습과 또 다시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 26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 앞 24장에서도 똑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원수의 생명까지도 존귀하게 여기고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감성, 깊은 영성을 겸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지금 27장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그를 따르던 600명과 함께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합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도피 생활로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도 많이 식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히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차츰 깊어지면서 다윗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장이었던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과 싸움을 해서 이긴 선지자입니다. 이 전쟁에서 엘리야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 승리의 기쁨을 채 맛보기도 전에 아합 왕의 와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큰 역사를 이룬 엘리야지만 순간 예기치도 않았던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때 참으로 엘리야답지 않게 이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멀리 광야로 도망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도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도 도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가드로 도피하다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 일로 다윗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지를 발휘하여서 그 자리에서 미친 척을 하지요. 겨우 그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심한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은 자신의 안전에 대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랜 도피 생활의 고달픔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서 but이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다시 해석하면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반의적인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26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2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오로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에 잡힐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사울 왕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자신을 추격해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신의 설 자리가 더 이상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의 왕인 그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이런 사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쉬운 길은 언제나 유혹이 있습니다. 좁은 길, 힘든 길, 아무도 잘 가지 않는 그런 길이 옳은 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문제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항상 하나님께 그 뜻을 먼저 물어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이어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온데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많은 부분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다윗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대신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껏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와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잠시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국인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그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드는 때는 거의 말씀과 기도가 떠나 있을 때입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말씀보다 다른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피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인들은 다윗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 사울에 의해서 오랜 도피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사울과 원수된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기스는 다윗을 환대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줍니다. 다윗은 그가 예상한 대로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고 오랜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시글락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 아기스가 다윗의 출전을 권고합니다. 당연히 블레셋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다윗은 아기스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자칫하면 다윗은 이제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합니다. 블레셋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라는 5개의 도시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각 도시 국가를 다스리는 5명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이 5 왕들 중에 한 명이 명목상 블레셋 연방 체제를 대표하는 왕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왕이 바로 가드에 있는 아기스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면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면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이 거주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되돌아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일전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공격했던 일에 대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온 동네를 불사르고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잡아갑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몇 장 넘기셔서 사무엘 30장을 우리가 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30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넋을 잃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앞부분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합니다. 부하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슬프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자기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는 각오로 따르던 저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을 약속했던 부하들까지도 돌을 들고 자신을 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폐허와 비난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슬픔을 당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부하들보다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다윗이 더 슬펐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3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렇게 난감하고 절망적일 때 다윗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돌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 이것만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8편 1절과 2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2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8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을 놓아 울었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아말렉을 추격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흘길을 걸어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배도 고프고 지치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절망하며 대성통곡하며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승리이고 축복입니다. 나중에는 여기저기로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주는 다윗의 모습도 나옵니다.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과 다윗이 항상 대립해 있습니다. 두 인물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극한 위기를 만났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기가 막힌 상황이고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실패 가운데 일어나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니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비록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더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3391 세급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회복되며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